48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부활절 이후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들 그리고 제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남기고 가신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라고 한다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영영 다시 오지 않으실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고, 그 예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남기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요,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잠들기 쉬운 우리의 그 본성을 거슬려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부지런히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여기 이 본문 말씀에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마치 예상치 아니할 때 집을 뚫고 들어오는 도둑과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결산하기 위해 예고치 않고 찾아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한 가지 떠올랐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요, 어머니께서 한 저녁 8시 이런 때 아주 늦은 시간에 집에 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항상 걱정이 이 아이가 집에 혼자 있을 때에도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랑 저랑 항상 그렇게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잘 되지 않죠. 당연히 그때는 이제 TV를 보고 만화 영화를 보고, 만화만 보겠습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부모님이 올 때 TV를 딱 보다가 들키게 되면 어머니한테 크게 혼나기 때문에 그것을 도둑이 들어오듯이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오는 그 어머니를 대비하기 위해서 참 애썼던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처음에는요, 깨어있지 않았어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딱 들어오셨는데 TV가 이제 막 꺼진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이 혼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경험상으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한 발자국 빨리 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하고 이제 조를 나눈 거예요. 경계조를 딱. 경계조는요, 이제 TV에서 좀 멀리 떨어진 문 곁에 이제 딱 앉아서 TV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1층으로부터 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1층까지 오는데 한 5층을 지나갔다 싶으면 이거는 올 가능성이 크다, 먼저 꺼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통하지 않게 된 시점이 있습니다. 딱 이제 어머니가 오자마자 TV 근처로 가까이 가 소리를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TV를 끈 지 얼마 안 되면은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걸렸습니다. 이제 이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소리를 위해서는 그래 한 1층쯤 시작할 때 감으로 빨리 꺼야 되겠다. 근데 이상하게요, 그 본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11층까지 올 소리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바짝 깨어 있으면요, 어떤 영안이 열리는 느낌. 그래가지고 이제 딱 1층에서부터 끄고 어김없이 딱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됐다 이러는데 어머니가 손을 딱 내밀면서 그 뒤에다 손을 대는데 TV가 뜨거운 겁니다. 이제 여기서 또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우리가 물수건을 준비해놓고 TV 이제 오기 전에 딱 왔다 싶으면 물수건으로 한번 싹 훔치는 거죠. 이러면서 이게 정말 TV를 보자는 그 열정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옛날 생각하니까 좀 웃기는 거예요. 이렇게 참 대단한 그 깨어있는 마음으로 TV를 보려고 애를 썼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오늘 말씀과 함께 보니까 그게 정말 바짝 깨어있기 위해서 애를 쓰긴 했지만 그게 깨어있는 것이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부모님, 어머니 마음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직접 케어해주지 못하니까 그간에 스스로 잘 그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뜻이 있었을 텐데 그 뜻을 모르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깨어있었다기보다는 깨어있지 않았던 거겠죠. 그 어머니의 뜻에 대하여 깨어있었다면 아무래도 그때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발견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그게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렇게 보면서 오시기 직전에 잘해야지, 그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꼭 오시기 전에 오바를 해요. 이렇게 한 이때쯤 한 5년 후쯤 오실 것 같다 하면 집을 다 팔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평소에 잘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평소에 전도하고 평소에 감사하고 평소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소소하고 소박하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딱 오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 뜻 가운데 그러한 소박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그 제자들이 깨어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말씀의 힌트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40절에 보면은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이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활 승천 있기 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12장 40절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들어보시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까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딜 떠나가신 적도 없고 떠나간다고 하신 적도 없는데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인자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다시 오리라, 이런 말씀을 그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말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 주의 깊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41절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그 대답이 그에 관련된 대답입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도 좀 이상했던 거죠.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인가? 아니면 우리 이후의 다음 세대에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인가? 좀 혼동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청지기가 그 곡식을 맡아서 충직하게 나눠준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칭찬을 받을 것처럼 그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부분을 보는데요, 예수님이 사실상 예고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런 예고를 하신 거죠. 너희를 떠날 때가 온다. 가까이 봐서는 십자가의 때가 오고 있다. 이걸 예고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멀리 봐서는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 승천까지도 예고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다시 오는 그때는 종말론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결산의 때이기 때문에요, 그 결산의 때를 제자들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건 다름없습니다. 너희하고 지금 10년, 20년 계속 너희와 계속 있을 게 아니야. 나도 너희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 너희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 이후의 삶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결산의 날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사실 이 부분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제자들이 조금만 더 여기에 주의 깊게 반응했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게 될 부활 승천의 때까지도 예견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좀 둔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묵상을 좀 해보는데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 우리,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모든 소식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제자들보다 더 깨어있느냐라고 하면 때로 그렇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베드로도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스포일러,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부활,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그 소식에 그렇게 깨어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오시나? 우리의 삶에 어떤 중요한 데드라인들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고 그 염려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삶을 우리가 처리하다 보면요, 그에 떠밀려서 예수님 오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소식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처리할 문제로 밀려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기 때문에 청년에 해당되는 그 비율을 생각해 보니까 퀴즈를 열심히 봐서 다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기말고사를 빵점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퀴즈를 아무리 잘 봐도 낙제해서는 안 되는 시험은 바로 기말고사인 거죠.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에는 우선순위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거라든지, 집을 사는 거라든지, 직장에서 성공하는 거라든지, 이런 퀴즈들에 우리가 열심히 공을 들여서 다 100점을 맞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때가 있다. 마지막 그 기말고사,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시험에 우리가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한 가지 질문에 우리가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결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결산하는 최종 결산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오심을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에 그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기고 가야 됩니다. 42절에서 47절 말씀에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충분히 새기고 갈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그때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말씀들을 이미 받은 셈입니다. 42절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 이건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도 직접 하신 말씀이나 다름없어요. 양식을 나누어 주라. 근데 이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뿐만이 아니라요,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또 비슷한 말씀 하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무엇으로 먹이겠습니까? 그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고 할 때 그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전도라는 것은요, 전도를 하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빚지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양식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땅히 나누어 줄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는 그 45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취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혼동하게 만든 여러 디스트랙션이 있습니다. 취한다는 것은 그냥 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그 삶의 대전제, 그 하나님이 맡기신 큰 미션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잠들어 있게 만드는 모든 것이 사실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에 취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어떠한 다른 삶의 프로젝트에 깊이 심취한 나머지 거기에 취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깊이 묵상해 보아도 이미 우리는 받을 것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고하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고도,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해서 그때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이후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요,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은 고사하고 때로 내 자신이 말씀을 먹는데도 게으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주님은 한 단계 더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도하는 거는 고사하고 자기가 말씀 묵상이라도 하면 좋겠다,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청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그 묵상 운동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목표로 삼았던 적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요, 뒤집어 보면 너희는 당연히 개인을 위한 묵상에 힘쓰고 그 삶에 성실하게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기본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차곡차곡 채우는 것은 기본이요, 그것을 나누어 줄 것까지 기대하시는 주님의 뜻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그 뜻이겠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오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맡기신 선물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일에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오실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어떤 모습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는 그 사실에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다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채우는 그 일상의 묵상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님들의 경건의 생활, 우리 모두의 경건의 생활을 정말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